이 찬송 우리 통일 찬송가 511장이요. 15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515장 통일 찬송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진가리.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라. 우리의 믿음 비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기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그한 자 경쾌하니 주님의 뜻이라. 개 아래 압박 있는 곳 그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참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참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에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지금도 성경을 폐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기에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참 그 말씀을 깨닫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복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러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심령들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모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은 바로 인생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화평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 인생들 가운데 그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그 화평의 길을 어떻게 여셨냐면 성경은 증거하기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2시간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언해 드렸는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참 들을수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어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해. 그럼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다른데 난 그렇습니다. 다른데 그냥 자꾸 뭘 관심을 두려고 그러고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지식에 지식을 더해주는 말씀 보면 조회수가 뭐 몇십만씩 하는데 글쎄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하고 정말 한다면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들으셔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귀한 게 있어요. 그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 가지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가면서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다.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세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런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럼 도대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의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 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의야.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 자,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참 유튜브 이 요새 많은 이 영상 매체가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헌을 하는구나.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걸 밝히 드러내. 난 요번에 그 유튜브에서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물론 그 부분이 성경과 안 맞다는 것은 그 성경과 맞지 않은 지혜는 분명히 그 지혜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예술 영어를 난 잘 못하는 하여튼 그것이 바로 아스타론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이 부활절로 들어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고
늘 세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주여 주여 하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좀 합니다. 교제를 하더라도 말씀을 모시고 교제를 하는 게 참 난 요새 좀 이렇게 뭐 목사님들 모이면은 참 뭐한 게 뭐냐면 그냥 뭐 맨날 먹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정말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고? 네. 하고 그런 말씀 때문에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근데 그런 말씀 가지고 만약에 주님 말씀을 세우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핍박을 하고. 네. 왜 핍박을 하냐? 이런 걸 우리가 왜 핍박을 하냐?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는 걸 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도 정말 참 주님의 말씀이 존경받는, 저는 다른 얘기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주님의 말씀이 좀 대접받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좀 높여드리는,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저는 그런 길을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 한번 높여주기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 말씀이 높여지는, 우리가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얻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좀 심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보세요. 거기 우리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그럼 먼저 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예. 의가 뭔지, 예.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뭐예요? 의를 세워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복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늘 읽고 믿고 있는 사복음서 그렇죠. 또 사복음서 안에 또 다른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복음, 예, 복된 소식인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의가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이런 말씀을 뭐 헬라어로 뭐 영어로 히브리어로 아니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쉽게, 자,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인 사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분의 뜻, 그분의 어떤 생각, 예, 어떤 그분의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의라고 해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냐면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이 뭐다? 의인이다 그러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뭐냐면 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들을, 이 믿음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가서 보세요. 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거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님의 환난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환난 받기로 아주 작정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결국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아서 그가 어디로 유배됐냐면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증거를 모셔요.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하면서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이 와요. 환난. 자,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거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예. 인생 구원하시는 그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이 말씀이다. 자, 잠깐 여기 왜 이 말씀을 찾아내면 복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그걸 세우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너희에 전한 복음이 곧 뭐다? 이 말씀이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네. 그럼 지금 그런 자 천국이 뭐다? 저희 것이다. 자,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뭐냐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은 천국은 언제 가는 나라다? 지금 왜 자꾸 어떤 진리 말씀이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천국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어요. 또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여간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냐?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왕이 그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그 평강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다들 지금 뭐예요? 어떻게? 왜냐? 지금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예?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에 와치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믿으면, 이제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런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도 세우는 것도. 예.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다면 뭐냐면 그 평강의, 예,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성경이 계속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거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 그 파괴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교리, 어떤 교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이 부분을 좀, 마태복음 15장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요, 거기 6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15장 6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도다?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온 어떤 그 관습, 그죠? 그 유전. 네. 지금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교단이. 그러면 교단마다 교단 법이 있어요. 법. 네.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유전으로 뭘 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어떤 관습이든지 어떤 교리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랬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뭐예요? 사랑을 해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다른 말은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뭐다? 헛되이 경배하다. 그 헛된 예배, 헛된 경배, 이런 부분들이 지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헛된 예배, 헛된 경배, 헛된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걸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헛된 것은,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세계, 그걸 믿고 우리가 가야 돼. 근데 이런 걸 세운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요, 핍박을 받아. 이 사도 바울이 참 당당하게 참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참 저도 좀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핍박받는 건 싫어요. 그래서 자꾸 핍박을 안 받으려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면 핍박받아. 이 시대가 그래요. 옳은 걸 옳다고 하면은 이상한 목사하고 당당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자꾸만 그냥 쉽게 왕딸 당해, 왕따. 근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러면 지금 주님 이게 이 사람의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설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경 해석, 주석,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못 만나게 하냐?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파괴하는. 제가 늘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주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고 우리는 그 평강을 얻으러 갔는데 왜 얻지 못하는 것인가? 다 이 말씀에 걸려서 그래요. 다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아름다운 선악과의 설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교리들,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무엇을 파괴하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오신 그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정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나도 진짜 핍박받을 거라 아주 각오를 하고 이 말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우선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자매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그걸 아주 올려놨더라고요. 우선 그것을 좀 잘 보시고 부활절이 왜 날짜가 매년 바꿔지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한 날이지 육적으로도요 맨날 바꿔지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렇지? 그럼요.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이 성탄절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유튜브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이교도들이 했던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깨닫고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고 깨닫고 사람들이 만드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 하는 그런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계명, 어떤 그런 법들, 그런 것들에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으신다면 다 뭐예요? 헛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모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만든 계명 이런 거 헛된 믿음에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하나 헛된 것 버리고 영원히 편치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세계에 가기를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